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였거든요.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치를 잘 채야 됩니다. 어제도 핵심에 5가지 기초 응답을 꼭 받아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되면 그 다음 따라와요. 정말 따라옵니다. 내가 막 일부러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도 좀 나에 대해서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신분과 누림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나의 권세와 누림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나, 나의 신분과 권세를. 그러나 그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 그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안다 할 때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야다란 말이거든, 히브리 말로. 그 말은 부부간에 아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부부간에는 감추는 게 없죠. 그와 같은 알미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일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는데 믿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데 잘 모른다, 그건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처럼 잘 아는데,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못 누린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이다. 모르고 막 열심히 막 특심을 내는 사람,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미칠 광자. 유 목사님도 말씀하더라고요. 지금 막 교회 키우는 거 겁없는 일이다. 다 무너진다 그래서 다 무너진다. 정확한 복음도 없이 막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다. 이 건물은요, 우리의 의식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이 건물이요. 여러분의 그 집이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질을 높여요. 영향을 주듯이 이 건물은요, 건물이 단은 아니지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사람들에게도요. 그래서 청와대를 떠난다, 그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한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라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건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일치가 될 때, 정확한 일치는 있을 수 없지만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그리고 16장 25절에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2번이나 나의 복음이다. 무슨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셔야지
듣는 거로 끝나면, 아는 거로 끝나면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반복으로 들려집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이 단데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매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신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근데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또 말씀을 그냥 받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못 본다.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다면 나도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길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가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케 해달라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신분에 주어진 축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알면 돼요, 사실은. 알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신분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꼭 기도해갖고 인도 받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확신이 중요하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권세는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때 누려져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운전하다가 벌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면허 정지가 될 뻔했었어요. 아슬아슬했는데 그때 어떤 대통령 취임하면서 많은 죄를 사면하면서 내 것도 없애버렸어요. 그 아슬아슬할 때는 그냥 아파트 경비가 경찰 같더라고. 또 걸릴까 싶고 막 패치로카만 나타나면 막 이상해지 그래요. 한 번만 더 걸리면 나는 이제 면허 정지라. 근데 사면 되니까 이제 뭐 몇 번 걸려도 괜찮아. 그냥 아는 거로 끝나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 성령 인도 받는 신분이고 조금만 내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100% 나를 책임지신다. 이거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권세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 안 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이제부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방전도 많이 나갔잖아요. 내가 영등포 합숙훈련 갔다 와서 영등포 교회 1년 동안 합동축 교회에서 1년 동안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영등포 역전에 우리 청년들 훈련시켜 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처음으로 해봤지 그 사람들이야. 구원의 길 막 훈련시켜 가지고 데리고 나가지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구경 나와요. 막 신기하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다가 1년 만에 내가 일로 오니까 청년들이 막 대전까지 내려와 가지고 왜 이렇게 좀 더 있다 가시지 이렇게 일찍 가시냐고. 전도 맛을 보고 여러분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야 되니까 주일 저녁마다 영등포 역전 또 대전 역전에 나가가지고 내가 또 가짜 종한테 얻어 맞아갖고 이빨 또 뽑았잖아. 예. 팀 구성이 중요해요. 힘 있는 청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힘 없는 청년하고 나갔다가 어떤 중한테 얻어 맞았어. 이빨 막 나갔잖아요. 같이 나갔던 청년들이 있잖아. 근데 어느 때는 막 교회 행사가 있어서 늦게 끝나가지고 헐레벌떡 나가서 바로 전도하면요. 엄청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습니다. 근데 가서 그 아스팔트
역전 광장 바닥에 무릎 꿇고 결박기도 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전도하면 아무도 방해 안 해요. 난 너무 많이 체험했어. 많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권세를 사용 안 한다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관념으로만 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알고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권세를요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왕이 왜 암행어사 권세를 줍니까? 탄간오리 잡아내라고. 근데 암행어사가 마패 가지고 그냥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어떻게 권세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천사 동원권입니다. 여기다 권자를 붙이겠습니다. 시편 103편 잘 아시죠? 20절 22절. 이 천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심부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천사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여 그랬거든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 전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요 천사여 그랬거든요. 지금 이곳에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라니까. 이걸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하는데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100% 붙잡았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포럼하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100% 붙잡았대요.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충만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거의 알고만 있지 그렇게 못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통치하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4절.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불 속에 던지음을 당했지만 머리터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3명을 그 용광로 속에 던졌는데 4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명은 누굴까? 천사다.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0절 22절. 다리오 왕 때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 속에 던져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왕명입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원수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왕명이 법이니까 법이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왕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깨어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막 달려가 사자굴 속에 달려가서 항상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하고 보니까 2사람이 있는 거 있죠.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 있죠. 그 한 사람은 누굴까? 천사다. 천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귀신이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시고 제가 보문산 가고 절간에도 가고 무당집도 갔잖아요. 가서 보더니 진짜 귀신이 있네 그러더라고. 없다 생각하는 사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줄도 몰라요. 사단의 최고 속임수가 뭡니까? 나와 세상과 뭐예요? 나와
세상 그게 다 악마적인 건 아닌데 그걸 이용하죠. 자꾸 사단이. 그 다음 자기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좀 엘리트일수록 어이 사단이 어디가 있냐 귀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임당하고 초대교회 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초대교회 성도 교회가 이 베드로를 놓고 합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했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착고에 차여 있는 죽을 수도 있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냈다니까. 그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에 성도들 기도하는데 갔더니 처음에 어떤 여자애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을 안 믿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베드로 담당 천사가 왔다 그랬거든. 난 그걸 보고 담당 천사가 있구나.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 담당 천사가 왔다 그랬거든. 베드로를 보고 다시 나가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거야. 이제 드디어 그를 맞이했는데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뭐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느냐 그건 아닌데 천사가요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 나도 모르게 깜빡 졸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늦게 자고 그러는 날. 그러나 잠깐 기도해도요 사실적으로 이런 권세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천사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03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천사가 동원될지어다 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이곳에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가는 전도 현장 내가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해야지 천사를 동원시키지. 말도 안 했는데 천사가 막 동원되고 그럽니까? 물론 담당 천사는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해서 간구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사단 결박권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은 손해입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사람과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속는 거라니까. 그건 무조건.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사람이 보이지. 그러면 속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수록 우리는 유익이거든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흑암을 결박하셔야 돼요. 어떤 분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흑암 결박을 계속 하다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배후에 사는 흑암 세력 무너지기 기도하다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바꿨어. 그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조금 말을 안 듣는 분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나 결박기도와 함께 축복기도도 같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 지금 없다니까 그런 기도는. 여러분 배우 역사는 흑암 세력을 너무 막 내가 결박기도 한다면 여러분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거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모든 게 마귀와의 싸움은 아니지만 거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결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 말은 사단을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일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사단을 결박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무당촌에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여기를 왜 오셨니? 무서워. 여기 무당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기로 오셨냐고. 교인인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병원에서 어떤 분 만나가지고 자기 며느리가 귀신 들렸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갔네. 우리 성도들 몇 분 모시고 갔는데 이게 공수부대 출신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서의사 와이프라 젊은 사람. 태권도 몇 단이라 앞차기 옆차기 나오는데 무섭더만 넥타이를 잡는데 숨을 못 쉬겠대. 우리 성도들 7명이 달려들었는데도 제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복음 전했는데 잘 듣더라고. 예수 영접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가짜로 영접했다 이러더라고. 야. 근데 너무 막 칼 가지고 설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수의사한테 이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일단 수용을 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복음 전달하겠다.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같은 가족인데 그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못 들어가지. 들어가면 막 칼 들고 설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 이름 되니까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 되니까. 우리 전사님하고 논산에서 조금 들어가면 그 장례식에 갔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처럼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했거든요. 산속에. 근데 매장하기 전에 거기 자기 고향 집이 있더라고. 산으로 직접 안 올라가고 그 집을 들렸다 올라가더라고. 근데 집에서 뭐 했냐? 무당들 데려다 구슬하더라고. 우리 전사님하고 여자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굿하는 옆에 서 있어야지. 장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이니까. 근데 굿하다가요 무당이 우리 앞에 딱 서더니 당신들 때문에 신이 안 내린대. 가졌으면 좋겠대. 우리 쫓겨났다니까. 벌써 알아요.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자, 마가복음 3장 15절.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때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한참 있다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용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 권세부터 사용합니다. 계룡산과 보문산 통역산 흑암세리가 무너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일터 역사는 우리 렘넌트 역사는 사탄의 세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부터 한다니까. 여기 계시네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귀신 들린 그쪽으로 인도해갖고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저기 장로님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는데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성도 몇 번 모시고 갔는데, 이야, 운동까지 한 여자라.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니까 꼼짝 못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요. 여러분을 실패시킨 사단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라고요. 왜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고. 우리 학급에 역사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학교 역사는 귀신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기도하고 학업을 시작하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야 학교가 평안하고 공부가 되어지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법은 뭐냐? 여러분 어둠은요, 사단은 어둠이거든. 빛에 약하면 빛이 비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물러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확실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 세력은요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 어머니가 귀신 들렸어. 나보고 갔더니 동네 사람 다 나와 있더라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근데요 눈이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입에서 거품을 뿌는데 나도 막 무섭더라고. 나도. 그런데 거기 쪽팔리게 목사가 무서워할 수 있어? 벌벌 떨면서 권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남편도 다른 자녀들도 손도 못 대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나 혼자만 그냥. 1시간 한 20분 만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떠나갔어요. 치유됐어요. 치유됐는데 나중에 우리 청년,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흑암 결박할 때 손을 꼭 내밀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떠나가라 이렇게 하래? 가능하면 더 효과적으로 별 의미는 없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붓글씨를 잘 쓰는데 목양일념이라는 그런 그 액자를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걸어놨어 잔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냥 금방 떠나가요. 두려워 떨어요. 진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오래됐다 사단이 그 사람을.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아이 10살짜리 아이가 그 머리를 깎아도 꼭 눈 아래로 깎아. 눈을 가려. 어느 날 목이 이렇게 됐더래. 멀쩡한 아이가. 그 병원 가서 진찰을 하는데 목이 360도로 돌아가더래. 아니 진짜로. 그래갖고 그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런 경우 처음 봤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간단하다. 빨리 만나서 영접시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러면 끝난다. 근데 오래된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 안 됐다. 뭐 한 달 됐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끝난다니까.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꼼짝 못한다니까. 흑암은 벌벌 떨어요. 이 사단은 어둠은 빛에 약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꺾습니다. 세계 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8절. 위임 왕권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게 문화 정복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사장권을 가졌거든요. 제사장권. 사람 살리는. 그리고 대통령 그 사면권 있잖아요. 죽을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누구를 사면하네 마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살렸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사면권을 가지고도 사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도 말 안 하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 위임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임금 마귀를 하나님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거기서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 해바라기인가? 해바라기 씨 말고 해바라기 그 가수 잘 모르나? 아이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부르면서도 또 모르는 척을 이러고 있네. 근데 이 해바라기 보면은 뭐 그런 노래 있대. 뭐 모두가 벙어리고 말도 못하고 그 뭐지? 장로님 잘 알잖아. 네? 모두가 벙어리고 말 좀 해 뭐 이런 노래를 옛날에 총각 때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데 전부 벙어리라. 말을 안 해. 말 좀 해라 제발 좀. 그리스도 말 좀 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복음 몰라 죽어가는 흑암에 묶여있는 자에게 선포해라 말이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갈 영혼이 살아납니까? 해방됩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 천사에게도 없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람 살리는 권세, 세계를 정복해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린 그런 신분입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그게 복 아닙니까? 다른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복받게 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게 참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전도한 사람만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거 없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전 세계를 내다보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시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나밖에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아니 예수님 당시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전 세계 살릴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통해 일어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살려서 전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전 세계를 뒤집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세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나중에 그 또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될 것을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신다. 땅까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할 그런 권세를 가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역사 일어나서 더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 해바라기 노래를 적어올 걸. 말을 해라. 뭐 하여튼 그런 노래 있어. 어? 어서 말을 해. 맞아. 모르는 척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너무 답답했나 봐. 내가 알아. 장로님 노래방 가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지 막 이러고 이렇게도 안 들면 이렇게 들고 어떤 분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들고 얼마나 많이 가서 했으면 이렇게. 저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삐지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결론입니다. 결론.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잘 아시죠? 8절 9절.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라. 대적하란 말 찾아보니까 사용해라. 권세를 사용해라 그랬어요. 대적해라. 대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직접 싸움을 붙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죠.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죠. 빛을 바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겁을 먹습니까? 믿음으로 사단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사가 동원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시키실 것입니다. 담당 천사가 있지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돼야 되니까 내가 돼야 그 다음 만남, 가정 다 될 수 있으니까 좀 내가 받을 축복과 권세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직접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알고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흑암 가득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의 해방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계 복음화에 이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